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제목을 선한 일의 준비함.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제일 마지막 21절에 이런 것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또 주인이 쓰시는 그 일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선한 일을 준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1부 때도 또 영상으로 함께 잠깐 했습니다만 영상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일부러 현장에서 예를 드립니다. 어떤 그 뱃사람 이야기가 제가 그 1부 때도 예화를 들었습니다. 예화가 좀 길어져서 좀 그랬었는데 어떤 뱃사람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옆에 있는 그분이 당신의 그 삶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물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조금 젊었을 때 어느 한때 다른 배의 선장이었는데 어느 배가 이렇게 난파를 당해서 어려워서 자기가 가서 이제 구해주게 됐습니다. 승객들도 구하고 선장들도 구하는데 선장 가족이 같이 탔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선장 부인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그러니까 구해지니까 구조가 되니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장의 거기는 그 책에는 딸이라고 돼 있는데 딸이 4살짜리인데 그 엄마한테 감사하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그 자기 보고 엄마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분이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살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 꼬마가 저분이 하나님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저분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말을 자기가 듣고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생각으로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되고 또 이렇게 줌으로 또 뭐 평상시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거의 쓸데없어지고 교회가 거의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목사가 쓸데없는 직장이 되어버렸어요. 목사가 쓸모가 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쓸모있다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일주일 내내 하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 본문 앞에 한번 15절 보여주세요.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헛되고 망령된 것을 버리라.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건 그 악성 종려 암 같은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바울이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실명을 거론했다는 말은 한번 붙자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했다가는 소송 걸릴까 딱 좋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데 오늘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예배할 거고 당연히 직분을 가졌고 목사님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또 뭐 이런저런 일을 했을 거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님이라는 직분이 지금 당시에는 오히려 의사,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쓸모있는 일이 되고 목사는 별로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필요 없으니까 장로님도 별로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필요 없으면 권사님도 별로 필요 없어요. 집사님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쓸모있는 목사님, 유능한 목사님 이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국이 딱 되니까 유능한 목사님 그거를 필요 없을 수도 있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정국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때까지 유능한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 텐데 상황이 바뀌면 유능한 목사님보다 잘난 목사님보다 아주 경건하고 이런 어떤 능력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가 있겠다. 그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세상의 통념, 망령되고 헛된 생각으로 유능한 목사님이면 좋겠다.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아주 헌신적인 장로님과 권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 신앙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제한에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정보를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능하고 설교 잘하고 뭔가 신령하고 뛰어난 그런 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다. 또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를 딱 대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이때까지 아까 예를 든 겁니다. 유능한 목사님 이게 내 목표였다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그때도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는 거는 성도 김혁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쓰이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 허탄한 생각,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끼리 원하는 좋은 분,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좋은 교회라고 했던 평가는 우리끼리 평가는 우리끼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론을 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굉장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코로나를 한번 이렇게 겪어보면서 목사님으로는 대단히 좋으신 분인데 남편으로는 전혀 아니고 목사님으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아빠로는 전혀 아니었고 성도들 앞에는 대단한 목사님인데 하나님하고 개인으로는 별로 안 친한 목사님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때 왜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귀히 쓴다는 말이 뭘까? 우리는 대부분 망령되고 허탄되고 경건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쓴다 이러면 큰 교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귀히 쓴다 그러면 대단한 일을 하신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막상 대보니까 큰일을 하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그분이 대단하신 분 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거는 안 드러나니까, 그거는 안 보이니까 치부하고 보이는 것만 열심히 잘해왔던 저희라는 그런 생각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 이게 뭘까?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예전에 이단이지도 않았고 우리는 잘못 믿는다고 생각 안 했지만 코로나 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2주 꼬박꼬박 잘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신앙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걸 헌신하고 내가 대접하고 내가 모든 걸 이렇게 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돼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보고 골방에 혼자 있어 보면 내가 뭘 믿었느냐 싶은 생각이 깊이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감옥에서 그 생각했을 것 같고 요셉이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사람을 못 만나보니까 예전에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내가 저 교회보다는 뭔가가 조금 더 잘 돼가니까 더 나은 교회라고 오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나 혼자만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쓸모 있다는 걸 못 해보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도전을 하는 저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까지 코로나라는 것 그 이전에는 내 신앙이 망령된 생각 아니었을까? 세상만 인정해주는 교회, 세상에 한번 드러나 보이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벌이라고 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교회다, 목사다, 장로, 권사다, 집사다, 신앙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막상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직분이었는데 나는 껍데기만 잡고 있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20절에는 줄 끄면 안 됩니다. 그죠? 22절에 줄을 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바울이 비유를 드는 거니까 비유의 예가 그렇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재료로는 다양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집을 큰 집이라고 했을 때는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원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성도님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 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딱 저번 보면 이왕이면 금이 낫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교회 일을 하는데 이왕이면 귀 쓰는 쪽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귀 쓰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답니다. 근데 아까 앞에 나왔던 망령되고 헛단한 생각과 경건하지 않는 생각이 뭐냐? 교회에서는 천한 거는 별로 안 쳐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보고 천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는 뭐 생각하냐? 귀한 걸 생각. 그러면 잘못된 생각. 하나님 안 쓰시는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 그래서 우리는 명분 좋아합니다. 좋은 명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누구는 금 있고 누구는 은이 있답니다. 누구는 오른손이 있고 누구는 왼손이 있답니다. 누구는 머리가 있고 누구는 발도 된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달란트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다 금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더 비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답니다. 다 다르답니다. 코로나 이전 같은 상황이 있다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뜻이었고 지금은 하나님 저주를 받아가지고 오늘 다 지금 아니다.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랍니다. 금이 그야고 은은 천하다. 그 생각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아프게 쓰시지만 이 사람은 건강하게 쓰셨습니다. 둘 다 아멘입니다. 누구는 부자로 쓰시고 누구는 가난하게 쓰셨습니다. 가난하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자에게도 하나님이 안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그래서 21절에 깨끗하면, 키워드가 사실 깨끗한 건데 깨끗한 게 뭐냐? 비워놓는 거예요. 그죠? 준비해 놓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쓰실 때 쓸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뭐죠? 주인이 쓰고 안 쓰고 문제 아니라 비싼 걸 쓸모 있고 모양이 좋은 게 쓸모 있고 귀하게 보이는 게 쓸모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주인의 쓰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지금 코로나에서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쓸모없어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 스스로 지금 코로나가 딱 이렇게 막히니까 목사님 할 일이 없어요. 아주 답답하고 목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현장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도 있을 수 있겠구나.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믿음이 없어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텐데 그럴 때 내 믿음은 뭐에다가 잣대를 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내비게이션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전 내비게이션 잘 보십시오. 저기 뭐 얼마짜리 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비게이션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알아서 너무 하고 지금 제가 마치다 우리 3 타고 왔는데 길을 이렇게 로체들로 기도를 딱 하면요, 지가 알아서 업로드 안 했는데도 옆에 포드로드랍니다. 다음 읽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앞에 내가 내비를 틀지 않았는데도 거기에서 알아서 다 이야기를 길을 다 말해줍니다. 근데 제가 뭘 보여드리려면 내비게이션을 100만원 아니 100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을 달아도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가야 됩니다. 100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진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내가 운전해서 걸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지점을 가야 저게 저긋하고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비게이션 잘 얼마나 고급이고 최신이라고 말하는 걸로 우리는 자랑 삼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최신의 신앙을 가졌다고 엄청 좋은 설교를 듣고 있다고 여러분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없어도 지도를 펼쳐도 그 지도를 보고 더듬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뭐 하죠? 가는 거는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좋은 걸 자랑합니다. 아, 저게 무슨 내비게이션이라고. 요즘 이렇게 업데이트 확 된 거,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 여자 프로입니다. 아마추어 때 아마 US 오픈인가 거기 우승하고 뭐 하여튼 대단히 잘했던, 지금도 다 잘하고, 지금 한 19, 20밖에 안 되는. 근데 저 보이죠? 저 이제 골프 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저기 싼 게 싸도 한 뭐 200, 300불 합니다. 좋은 거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좋은 거 한 750불, 뭐 거의 1000불 합니다. 제가 지금 골프채 총보다 더 비싼 걸 들고 있어요.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뭘 쳤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저까지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거 다 거리 측정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0m 남았구나. 정확하게 100.5m 남았다고 딱 찍어줬어요. 1000만 원짜리 이거 해도 100m를 못 보내는 실력이 있는 거 아무짝에도 없습니다. 골프공을 저 거리 안 가지고 있어도 대략 봤을 때 100m다 싶은데 딱 놔두고 내가 골프를 딱 쳐서 그 공이 홀 가까이 딱 붙는 게 최고지, 아무리 비싼 그 거리 측정기를 이렇게 재고 뭐 몇 메다 남았니 아무리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공을 못 보내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코로나 지금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때 내 믿음이 발현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력이지. 좋은 교회를 갖고 좋은 성경의 해석을 갖고 좋은 찬양을 갖고 좋은 시스템을 갖는 게 우리를 자랑할 만했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좋은 찬양도 있고 좋은 예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맺더라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죠. 근데 자기처럼 아무리 좋은 거리 측정기를 가져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정확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살면 꽝입니다. 그걸 언제 할 수 있냐?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못 가니까, 예배 못 드려보니까, 영상으로 그냥 뭐 보고 마니까, 뭐 영상으로 못 들어가고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교회 못 갑니다 하면서 그냥 일주일 쉬어버리니까, 한 달 쉬고 그냥 쉬어버리니까, 소위 말하면 내 믿음의 실력이 탄로가 나는 거죠. 장비는 좋은 거 가서 100.5m라는 걸 정확하게 하는데 칠 때는 내가 한 200m 쳐버리고 치니까 한 50m 가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내가 골프 못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에도 저런 장비만 좋아가지고 저거에다가 막 신경 쓰고 있지 않았을까? 경건의 모양만 신경 쓰고 실제로는 경건의 모양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정작은 쓸모없는 건데 쓸모있다고 세상이 말하니까 쓸모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쓸모있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는 사람이 정말 준비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본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로 알아야 된다. 좋은 나무여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하지 마라.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를 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권능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넘겨주세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해버리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진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IMF 때 우리나라를 한번 흔들어서 기업들을 그냥 뻥튀기 하고 매출을 많은 게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큰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순이익을 남기고 건전하고 건강한 회사가 살아남는다라는 걸 이제 알아서 이제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순이익이 이 개차 대조표가 잘 맞는 회사가 튼튼한 회사라고 알아진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세상이 말하는 예전에 쓸모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직분은 목사이지만은 내가 남편과 아이들의 아빠로 또 인간 성도라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목사 100개 꼽해도 아무 쓸모 없더라 하나님 앞에는. 그걸 지금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시면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좋은 장비빨만 붙잡고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빨리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 실력이 뭐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실력을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비마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주인이 쓰시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이라는 말이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거 보세요. 여기 많은 표지판이 있죠. 누구는 120km라는 표지판 역할을 하셔야 되면 여러분 그 표지판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120이라는 그 속도의 표지판이 나는 여기 싫다고 라운드바스에 딱 가져 있으면, 라운드바스 120km 달리면 다 죽어버리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스탑 사인을 하게 하시는 표지판일 수도 있고, 누구는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표지판일 수도 있는데, 이건 재미없다, 나는 120km 저거 멋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 다 다르게 주셨잖아요. 누구는 여자로 주셨고, 누구는 남자로 주셨고, 아까 말했던 누구는 조금 더 재능이 있는 걸로, 달란트 있는 걸로, 누구는 재능이 없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짝에 쓸모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표지판은 그 표지판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제작과 의도를 가졌습니다. 주인의 뜻입니다.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늘 거꾸로 피조물이 주인의 생각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안 멋있습니다. 나무 질그릇이 최소한 그래도 은이라도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을 해야 될 그 표지판은 그때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표지판인데, 우리는 늘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늘 좋은 거 하고 싶습니다. 멋있는 거 하고 싶습니다. 박수 받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럼 깨끗하지 못하답니다. 하나님 안 쓰시겠답니다. 코로나 때 보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전에는 다 바쁜 것 같고 다 가치 있는 것 같고 직분이면 다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딱 코로나에서 아무것도 손발을 다 잘라보니까 내가 손발로만 일했지 내 머리는 정말 하나님을 뜻을 안 따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손발만 바빴지 내 마음은 하나님 안 모시고 살았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우리 대부분 생각하기를 큰일을 하는 사람이시는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 대단한 거 하시는 분들, 찬양 여기 앉아서 부르는 사람보다 찬양 사역자로 하는 분들, 아니요. 진짜 하나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고, 자기 혼자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찬양사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의 신앙 성도됨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준비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골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발가벗고 하나님하고 대면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실력 없는지. 저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꼼짝 못하고 집에, 정말 저는 시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드러납니다.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양복 입고 설교하고 마이크 드니까 거룩해 보이는 거지, 막상 시간이 이렇게 한정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요, 여러분 못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경건의 실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표정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본질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나무로, 좋은 나무로 그렇게 자라가셔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잘 맺어가셔서 정말 이 터널 같은 아주 힘들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거쳐 나가게 하실 겁니다. 딱 거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 훌쩍 또 이 터널 같은 걸 하나님이 이 터널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깜깜하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깜깜할 때는 붙잡고만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버린 세월이다. 하나님은 버린 세월이 없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버린 세월을 주셨을까요? 시간 주기라고 하나님이 절대 아닐 텐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 코로나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이 시절에 하나님 여러분 속사람을 훌쩍 키우셔서 좋은 시절이 또 오면 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집안에만 있습니다. 집과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뭘 못하니 너는 의미 없다, 필요 없다, 쓸데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씩 맺어가고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사랑으로 또 견디고 견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맡기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 한 사람으로 성도다워진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뭔가 직분과 무엇을 해내서 의미가 아니라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